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이 교육부서에서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합니다. 혹은 이제 수련회를 한 후에 평가회를 갖기도 합니다. 혹은 이제 연말이 되어지면 선교회라든가 교육부서에서 한 해를 결산하면서 또 평가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가회를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수련회를 하고 평가회를 했다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은 상당히 시험이 듭니다. 전혀 그러한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시험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철로 역정을 한다. 성경학교에서 철로 역정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철로 역정을 이제 준비를 어떤 분이 했는데 이제 어떤 교사가 그러는 거예요. 철로 역정이 이번에 참 이러한 부분이 좀 부족했다. 다음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철로 역정을 실컷 이제 몇 주 동안 준비했던 분이 이게 이제 상처가 되어지고 시험이 되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말한 분은 전혀 그분 상처받으라고 한 의도가 없는데도 실제적으로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힘겨워하고 속으로는 결심까지 합니다. 내가 다시는 철로 역정 하나 봐라. 이렇게 결심할 수도 있는 거죠. 참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만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교육부서 평가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하도 그거 해가지고 피드백들이 안 좋으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너 좀 일찍 일어났으면 좋겠다. 혹은 너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 된다. 다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한 이야기죠. 그런데 상당수의 자녀들이 그거를 그렇게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얼굴이 굳어지고요. 그리고 마음 상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잔소리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분명히 아빠나 엄마가 좋은 의도로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결과로 나아갈 때도 우리 가정에서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다반사인지도 모르죠. 왜 그렇게 되어질까? 나쁜 의도로 이야기했다면 당연한 건데, 나쁜 의도가 아니고 좋은 의도로 우리 교육부서가 잘 되자고 한 것이고, 우리 가정이 잘 되자고 한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처를 받고 관계에 틈이 생기고 그러면서 멀어지는 결과가 왜 만들어지는 것일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수시로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연약한 부분이 있고 약점이 있고 죄악이 있을 때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접근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같이 잘 생각해 보면서 이 하늘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관계 속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토리는 다 잘 아시는 거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현장에서 붙들렸는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현장에서 붙들렸어요. 그래갖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끌고 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앞에 끌려왔을 때 이미 죽은 거예요. 사실은 마음은. 그죠? 수치란 수치 더 이상 어떻게 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이 여인의 입장이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돌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든지. 근데 눈이 시뻘게 가지고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 선생님, 모세율법에 하면 이러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쭉 하신 후에 그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전반부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나도 너를 뭐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너를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 정죄를 못하고 돌아가지 않았느냐? 나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는 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을까? 수치를 수치대로 이미 당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충분히 벌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일까?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마가복음 2장에 있는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연상하게 되었어요.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고 싶은데 걸어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침상채 들고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헤집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남의 집이지만 지붕을 뜯어내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유, 네 믿음을 보니 네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좀 이상해요, 그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쩌면 육체적인 중풍병의 뿌리에는 죄의 문제가 더 깊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내 죄 좀 용서해 주세요 간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의 심정, 그건 뭐냐면, 주님, 저는 이렇게 중풍병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마음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주님의 긍휼 외에는, 주님의 자비 외에는 내가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전적으로 수용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긍휼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그들이 복이 있다. 왜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이 많으면 주님을 덜 의지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많으면 주님에게 더 절실하게 매달리지 못할 수 있어요. 언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요, 똑같은 환경인데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가 절박해지면 은혜를 받습니다. 어떻게 주님에게 간절히 매달리게 됩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러할 때 간절하게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1970년대 이 노무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청계천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이 빈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그때 사진을 찍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런 사진 보죠. 1970년대 이 어떤 우리 권사님들은 아마 이 모습이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정말 포대기에 아이를 업고 무릎을 꿇고 저렇게 간절한지 절실하게 기도하는 저 여인의 모습 어떻습니까? 굉장히 저 모습 속에 천국이 이미 그 주변에 임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환상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 할 말이 없죠.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 죄이고 드러난 죄인입니다. 얼굴 들고 살 수가 없는 여인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말도 못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냐?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선포를 하십니다. 그 중심에서 이미 주님의 긍휼을 갈망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나의 삶 속에 나는 주님의 긍휼 외에는, 주님의 도우심 외에는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다. 나의 환경을 볼 때, 물질을 볼 때, 조건을 볼 때 혹시 그러신 분이 있습니까? 천국이 여러분 곁에 가까이 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직 주님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 말고도 기대할 곳, 의지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천국이 자꾸만 멀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현장에서 붙들어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이 여인을 가운데 놓고 이제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넣습니다. 예수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이들은 어쩌면 자기 꾀에 만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예수를 시험함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모세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너희들이 돌로 쳐라. 그러면 돌을 들어갖고 막 칠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여태까지 예수님은 어떤 자의 편이었습니까? 가난한 자의 편이요, 죄인들의 편이요, 세리와 창기들의 편을 들어주신 분입니다. 그들을 다 받아주셨는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 냉혹하게 율법대로 돌로 쳐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별 수 없구나. 그럼 그렇지.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기에 연연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차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함정이죠. 그러면 반대편은 어떻습니까? 반대편이 야, 이 사람아, 사람들이 다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인생 아닌가? 용서해 줘야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코너에 몰아넣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쩌면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악마적인 쾌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공경에 집어넣고 마음속에 즐거워하는 쾌감, 이거 있잖아요. 이게 악마적인 쾌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지금 사람이 나타나는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의 죄는 어떤 죄이냐면 어떻게 보면 정욕적인 죄요, 동물적인 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넣고 이 여인의 인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냉정함과 교만함과 악한 꾀로 무장한 이들의 죄는 무슨 죄입니까? 이거는 악마적인 죄예요. 누가 더 천국에서 멀어지는가? 이 악마적인 기쁨으로, 악마적인 쾌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갈수록 천국에서 멀어져요. 악마적인 쾌감은 뭐냐면 사람을 무자비하게 대하고 공경에 빠뜨리고 그리고 무지하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게 악마적인 죄인 거죠.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을 거예요. 이 불쌍한 여인에 대해서도, 이 악한 여인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기시지만 정말 그러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탄식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마음이 악하냐? 너희에게 온, 가까이 다가온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관심하고 어떻게 너희들은 악한 즐거움에 그렇게 빠져 있느냐?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탄식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만큼 자꾸만 하늘나라에서 멀어집니다. 저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은데, 국어를 전공하신 분이 좀 있다면 나중에 좀 설명을 해주셔요. 제가 볼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이 표시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분별, 판단, 비난, 정죄.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죄스러운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분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판단, 어디가 죄의 기준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비난부터는 죄의 영역인 거는 분명하죠. 예. 비난하는 겁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비난을 하게 되고 정죄를 하게 되어질 때 이제 우리는 죄로 더 나아가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 비난과 정죄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너무나 말로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꼭 이것이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동으로도. 사실 행동으로 나타날 때, 표정으로 나타날 때 더 기분이 나쁘죠. 뭔가 꼬투리를 분명히 잡을 수는 없는데 그 표정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멸시하는 것 같다, 그러면 더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여러분 다 느끼고 있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비난하고 있을 때 말은 안 해. 표정은 좋겠지요. 근데 내가 비난하거나 정죄하고 있을 때 그 사람과의 사이에는 뭔가 벽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본능적으로 다 직감하죠.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비난과 정죄의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이 벌써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당신과 나 사이에 간격이 생겨요. 벽이 생겨요. 뭔가 랩으로 당신과 나 사이를 막은 것 같아. 보이기는 보이는데 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오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소통이 안 되어지는 거죠. 폴 투르니아라고 하는 20세기의 위대한 상담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비난은 파괴적이다. 모든 비난은 파괴적이다.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가 아들과 딸에게 잘 되려고 했던 그 권면이 왜 여러분 관계를 멀게 하는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엄마가 나 잘 되라고 하는 소리로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감정으로는 나를 파괴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수련회 평가회에서 좋은 의도로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이야기했는데 담당했던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왜요? 나를 파괴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모든 비난은 파괴적이다. 말로, 표정으로, 제스처로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벚꽃이 요즘 얼마나 화사하게 핍니까? 참 이렇게 새벽에요, 이렇게 와가지고 새벽에 우리 교회가 벚꽃이 펴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새벽에 차를 이렇게 쭉 몰고 와가지고 벚꽃에 이제 이 라이트가 비춰질 때 그 장면이 환상적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벚꽃을 라이트로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참 아름다워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 벚꽃, 이 아름다운 벚꽃이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은 그냥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 꽃잎이 집니다. 깨달았어요. 우리 사이에 횡행하는 비난은 벚꽃 위에 불어오는 바람과 같구나, 비와 같구나. 그래서 꽃이 다 져요. 꽃이 다 져. 수많은 가정에 있는 그 아름다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의 꽃이 지는 거예요. 비난 속에서. 그러니까 그 잔소리 많이 하고 이야기 많이 하고 권면 많이 하는 그런 엄마 아빠하고 아이들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하는 거예요. 나를 파괴한다고 느끼니까 본능적으로. 반면에 나를 받아주는 이웃집 아저씨한테는 찾아가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는 내 얘기 잘 들어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때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예수님이 향기가 나는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시던가요? 나를 존재로 받아주신다는 걸 많이 경험하시죠. 나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러나 내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합시다.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있고요, 또 많이 범하는 잘못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비난이에요. 정죄예요. 그 비난은, 이 정죄는 우리의 이 삶 속에 너나 할 것 없이 무수히 깔려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나는 이러한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과 이 대척점에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죄를 짓고, 어떨 때는 죄 지은 사람을 비난하고, 어떨 때는 또 내가 죄를 짓고, 어떨 때는 나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비난하고,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 비난에 대해서, 모든 비난은 파괴적이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의 비난으로 말미암아 꽃을 지게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입술을 지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비난하지 말자, 다 받아주자. 그러면 잘못을 해도 그냥 다 놔두자는 이야기냐? 예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말로 비난하지 않으면? 이 여인이 언제 자기 잘못을 깨달았습니까? 언제 진정으로 돌이킵니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11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 무엇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후반절에 있는, 가서부터 시작.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너는 어떻게 하다 그런 죄를 지었냐? 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존재 앞에 이 여인이 서게 되어지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내가 너를 수용하노라 한 후에 이미 이 여인은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나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냐면, 누군가 날카롭게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느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에게 내 잘못을 깨닫게 해줄 때 그 잘못을 진짜 깨달아요. 근데 우리는 급하죠, 마음이.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너의 잘못은 이것이고 이것이다고 자꾸 지적을 해주죠. 지적을 해줄 때마다 상대방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자기를 막는 거예요. 막아요. 나보다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보다 못된 인간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비난해? 너는 얼마나 잘났냐? 이러면서 자기를 막는 이 철저한 방어막을 얼마나 많이 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무장해제가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 앞에 서면. 주님 앞에 서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면 여인은 돌이키는 거예요. 여인만 돌이킵니까? 그렇게 비난을 잘하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좋다, 돌을 들어서 쳐라. 모세율법을 만족시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거든, 그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거든, 그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쳐라. 이 말에 마음이 찔려, 이렇게 되어 있죠. 양심이 찔려. 그러면서 이들이 돌을 내려놓고 하나씩 하나씩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 떠나가더라. 그렇게 표독한 표정으로, 냉정하고 이 분이 넘치는 표정으로 달려왔던 이들도 결국은 말씀에 양심이 찔려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비난하고 잔소리하지 아니하고 강하게 질책하지 않는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물론 우리가 적절한 권면이 어떻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필요하죠. 그런데 그 적절한 권면은 정말 신중하고 사려 깊게 이루어져야,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책을 썼던, 또 죽으면 살리라 이런 책도 쓰셨던 안희숙 사모님이 있죠. 이분이 이제 안희숙 휴먼 스토리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일제시대 때 감옥에서 신앙 지키려고 막 정말 애쓰고 일본에 유학하다가 일본 의사당에 가가지고 삐라를 뿌린 분이에요. 일본은 결국은 이제 이러한 침략의 죄 때문에 망할 것이다.
진짜 당돌한 여자죠. 일본 의사당에 가서 삐라를 부려서 잡혀가지고 모진 고문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평양의 감옥에 있다가 결국 이제 나중에 해방될 때 석방이 되어지고 이제 미국 가서 사모님이 되신 그러한 분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죠. 안희숙 사모님의 휴먼 스토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이제 다니면서 집회를 하는데, 하루는 이제 집회가 끝나는데 미국에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인이 막 헐찍겁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집회가 끝났는데 이 부인이 끝날 때 다 들어왔으니까 눈에 띌 거 아닙니까? 끝나자마자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가지고 사모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6시간 운전해서 왔는데 아무리 과속을 해도 지금밖에 못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너무 급한 것 같아서 방으로 옮겨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마취과 의사입니다. 여자분인데 마취과 의사라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냐, 남편이 공부를 잘 해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경제학 박사가 되었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살만하니까 홀 어머니이신 한국에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묵장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뭘 했냐면 묵을 써가지고 남대문 시장에서 묵을 팔았던 분이에요. 그걸로 이제 아들을 공부시킨 분이에요. 그러면서 묵장사 이야기하는데 거기까지 견디겠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아들한테, 아들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월급 받을 때가 됐지 않았느냐, 월급 봉투 가져와라. 그러니까 아들은 착하니까 월급 봉투를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여자 의사인데 며느리가 미국에서 마취과 의사인데 돈도 많이 버는데 월급 봉투를 갖다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신방을 오고 교회를 가고 그러면은 늘 어머니를 레파토리는 묵 이야기예요. 묵 이야기. 묵장사하면서 얼마나 추웠는지, 묵이 약간 이게 시금털털 해가지고 그걸 먹고 배탈 난 이야기, 뭐 그런 맨날 묵 얘기를 하니까 창피해 죽겠는 거예요, 이 의사가. 그리고 어머니 묵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는 뭐가 그렇게 부끄럽냐, 묵을 팔아가지고 네 남편 그렇게 오늘날 공부시켜갖고 성공했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갖고 이제 어머니가 미우니까 월급 봉투는 자꾸 요구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미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어머니가 싫어하는 양식만 해가지고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안 먹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자꾸 멀어지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집에서 어머니만 보면 이제 가슴이,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래갖고 남편한테, 어머니한테, 어머니하고 관계가 이렇게 어렵다 하니까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홀어머니가 되셔가지고 그렇게 나를 위하여서 고생하신 분을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겠냐, 당신이 잘 생각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이렇게 갈등이 되어지면 당신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도저히 안 되겠네. 그래갖고 이제 이 사모님에게 달려온 거예요. 갖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말하면 좋습니까? 지혜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권면을 하기를, 그러면 우리 집사님께서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묵 얘기를 하는지 생각해 봤냐, 고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알아달라고. 그거다. 그러니까 그 마음 알아줘라. 그리고 어머니가 영어 잘하냐? 영어 한마디도 못하죠. 어디 돌아다닐 수 있냐?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죠. 우리가 모시고 안 나가면 돌아다니지도 못하죠. 돈 드려라. 얼마나 쓰시겠냐. 그래서 이제 이 사모님이 그렇게 조언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돈 드리고 월급봉투 드리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그렇게,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묵 얘기가 너무 좋아요.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무튼 이 사모님의 권면이 잘 먹혀 들어갔는가 봐요. 알았다고 하고 정말 좀 힘들긴 하지만 떠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렇게 상담을 하고 나서 몇 년 지났는데 어느 이제 두 분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두 분이 인사를 하는데, 저 아시겠냐고 하는데 뭐 그 수도 없는 사람을 만나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귀에 대고 묵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제 말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집안일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는 힘들다고, 며느리 힘들다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냥 집안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미안해 죽겠다는 거예요. 월급 봉투는 어떻게 됐냐? 드렸다는 거예요. 드렸더니 어머니가 좋아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 당시 1,000만 원이었대 월급이. 그러면서 네가 우리나라 장관보다 더 많이 받는다, 대단하다, 내 며느리 하면서 기뻐하고 다시 봉투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지금은 관계가 편하고 좋아졌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살림 다 해줘버리니까. 참, 그러면서 진짜 시어머니만 보면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저 노인네 한국으로 안 돌아가나, 좀 빨리 안 죽나, 별별 생각을 다 했던 지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승리다. 비난과 정죄로 상대방을 꺾어버리는 게 승리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사랑으로 온전히 품어가게 될 때, 어렵죠. 말씀을 전하는 저도 진짜 이거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씨름을 하는 과정이죠. 진정한 승리, 진정한 어떤 천국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비난하고 멀리하고 배척하고 그게 아니라 품고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나 자신을 드리고, 그러할 때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늘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잘 깨달으며 또 나아가서 우리 가정이, 또 내가 속한 공동체가, 회사가, 교회가 천국으로 바꾸어져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